이 시간 태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살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선전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성령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 주일 체험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으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세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도 많은 영혼들에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빛을 거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만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까도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죄악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부정부패, 거짓이 난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합하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공의로운 나라로 모든 백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하고 새벽에 계속 성경 통독을 합니다. 지금 성경 한 번을 통독했고 지금 창세기가 끝났고 출애굽기 지금 계속 말씀 읽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3번 정도 통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순복음교단은 매월 성찬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6월달부터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성찬기 돌렸는데 하지 않고 성찬을 할 때 앞에 나와서 그 떡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승현이 주연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주희가 몇 살이죠? 16살? 한 16년, 15년 정도 됐겠네요. 그동안 그 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또 낳았어요. 할렐루야. 낳아가지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희영 성도님, 또 김혜니 성도님의 아들 신이준, 그리고 우리 구모경 전사님, 그리고 김선호 성도님의 딸 김이엘, 이렇게 유아시를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국 또 미얀마까지 축구 선교하고 또 국내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과 또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하나님 종합원도 축구 시합도 하고 했는데 뭐 군대 갔다 오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 오후에 우리 중고 청년들 또 장년들 함께 풋살로 7대7 풋살에 빌렸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또 친교하고 더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 중고 청년 될 수 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중고 청년 데리고 축구 선교로 태국과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애들이 느낀 게 굉장히 커요. 갔다 오면서 마음 가운데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진 선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갖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5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6월달 식사 섬겨주실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만수 장로님, 우리 부연이가 퇴원해가지고 계속 그 약을 먹고 있는데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 전에도 기도해 왔는데 우리 임석태 집사님 양평에 1,500평의 땅을 어떤 사람이 가처분을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그거에 대한 법원
그 재판이 있었는데 그 가처분 건 쪽에서는 이 재판을 7월 10일까지 연기시켜 달라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그 말을 다가 거절하고 아마 다다음 주 7월 6월 10일 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임석 집사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드실 때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홍선미 집사님이 지금 40일 지금 작정기도 기간인데 누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혜진이가 이 한복 콘테스트에 나갔어요. 1,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200명이 본선에 올라가는데 200명 안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홍선민 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할 때 하나님께 막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본선까지 갔는데 이제 결승까지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홍선민 집사님 아들 석진이가 얘기했다잖아요. 아빠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싶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도 눈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훈이 또 정호 또 혜지 유혜지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질문했으면 답을 해줘야지. 다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을 받았으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직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겠죠.
부모나 자녀가 아파 있다면 그 치료되어지기를 원하겠죠. 사람들과 관계가 막 깨져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겠죠. 경제적으로 저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겠죠. 뭐 공무원 시험이든지 또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합격되기를 원하겠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들은 건강에 살기를 원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과 또 처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보낸다. 근데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마음과 너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받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여러분의 머무는 곳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노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노나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져서 체득되어져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이노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도 알고 싶고 현재도 알고 싶고 미래에도 다 알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노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알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회페라콘이라는 단어예요. 회페라콘. 이 회페라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탁월함을 말해요. 탁월함.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해서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알고 싶었던 것, 그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정말 탁월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것, 그것이 보잘것이 없는 거였을까요? 형편이 없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3절, 5절 말씀 볼까요?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완전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율법 학자와 같은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 율법 안에서는 자기가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일에 온전히 매진했던 그런 자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에 엄한 교를 받고 오는 너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위치고 높은 지위고 또 권력이고 힘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탁월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 가져왔던 배경과 그동안 가져왔던 학문과 그동안 가져왔던 그것들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퀴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개에게 던져지는 것으로 똥이나 음식 찌꺼기 또는 쓰레기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전의 삶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탁월한 부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로서, 교회 안에 집사로서, 교회 안에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회장이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장이야.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 지위 버리지 못하고 뭐 박사고 어떤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 지위를 못 버리고 있어. 또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내가 왕년에 이랬어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며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늘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를 알면 할수록 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내려오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알기 원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알기 원하세요? 무엇을? 그냥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그냥 기도 자리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신앙의 성장하지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많은 신앙이 자라가지 못해요. 왜?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과 세상 것들은 알고 싶어가지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하면서 막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알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의 능력? 하나님께 형통케 하신 삶?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거 알고 싶으세요? 정말 그것이 알아져가는 은혜, 또 알게 되어지는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복도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진짜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는 거, 그거 원하겠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손해입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풀려주셔서 제가 많이 다니면서 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더 원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한다고 했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겠죠. 근데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기뻐해라. 나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그것의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알고 싶었던 것. 첫 번째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첫 번째 알고 싶은 게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헬라어 단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의 기름을 주었어요? 기름 부어 주었어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대제사장 역할을 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알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를 갖다가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를 갖다가 요셉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친구 동생의 형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바로 귀신의 하수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가 아니냐 이랬지. 메시아가 아니냐. 왜 하냐?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아니냐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다시 말한다면 아니다, 얘는 지금 귀신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라 지방에 가게 되어져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방이에요. 우상들이. 그 길을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우상들이 동성으로 돼 있는 그 집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13절부터 쭉 이어져요. 물어봐요. 그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들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처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실, 우리를 구원하여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제사장이시고,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은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을 대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돌 맞아 죽어요. 메시아를 갖다 모독하는 모독죄에, 신성을 모독하는 모독죄에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선포를 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해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다. 거짓 선지자다. 나쁜 놈이다. 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난다고 그걸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 구약에 가져왔던 그 모든 율법을 다 파기시키고 자기가 메시아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자다. 그래서 그런 자로부터 나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에 의해서 열심 당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잡으러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졌고, 가는 과정 속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까? 왕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 정말 제사장 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 평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아는 지식이 바닷가에 모래사장 같다면 그곳에 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깊이가 저 수명이 깊은 바다 중앙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께 맡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0절 말씀 보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원했다고 할 때 이 부활의 권능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자들이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는 부활, 이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부활 복음이 선포되는 곳들마다 부활되어지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될 때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사회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막 살아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쓰러지고 바닥쳤던 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기쁨, 살아나는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더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되어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목양을 하다 보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막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 말씀 듣고 가정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그 심령이 살아나는, 그 말씀 듣고 그 삶의 문제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런 사모함을 가져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 우리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가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어떤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얻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까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함을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권능,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고난은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 당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하 보지 못하면 고난 당한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또 좀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내부인 만났어요. 합동측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 백석측 목사님 같이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걸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저도 좀 목회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그분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나도 그랬어. 많이 힘들었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요. 여러분, 우울증의 시작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의 시작이 뭐예요?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감사하세요. 우울증의 시작은 자체예요. 자체부터 시작돼요. 자체.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래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시작. 포인트. 그러다 보면 그것에 매여서 불면증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공황장애까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어봐야 그 고난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담배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이 거리로 치보면 11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11만 킬로의 거리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점점 이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심의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헐벗었고 자지 못하고 했다는 거예요. 다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영광만을 원해요. 너무나 영광만을 원해요. 크라운, 너무 영광만을 원해요. 근데 고난 없는 영광 값어치가 없어요. 고난, 크로스, 고난, 십자가의 그 고난 없는 크라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광의 자리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운동선수들이 4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경기에서 우승해가지고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단상에 서가지고 그 순간 금목걸이를 갖다가 금메달을 목에 든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고 감격해. 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난이 한순간에 확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 고난 없이 1등 석에 올려놓고 금메달 걸어놓는다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난받는 걸 싫어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싫어요. 이제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뻐했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 욕 얻어먹고 조롱받고 비웃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을 여기고 즐거움을 여기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거 그거 나한테 상급이야, 나한테 영광이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복음은 점점점 성장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국이 잘 살게 되어졌어요. 형통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신앙은 점점 나태해져 가고, 그런 과정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뭔 복음을 전해, 뭐 코로나 시대인데 뭐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이거 저렇게 전하는 거 싫어해. 오히려 이럴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덕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서 고난받는 것, 그 기쁨을 여기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그것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알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피할 수 없다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핍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잃어버린, 천국의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다 영광이고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여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 모두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플러스 또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기름 부름 받은 자이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예수가 해방자시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또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어요. 부활의 권능.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막 부활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정말 사도 바울이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안진배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막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알고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원했어요. 고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다음에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고난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 알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고난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한번 나오고 또 내 생활 가운데는 아무런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없다면 잘못된 거죠. 생활 속에서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셔 부활하신 살리시는 그 은혜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요구도 먹고 조롱받으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걸 알기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나는 은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직장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아버지 사람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자식들이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아버지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자체도 싫어해버리는, 영광만 원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지만 고난을 받고 싶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곧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영광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 저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신 말씀 앞에 자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됨으로 부활의 권능, 살아나는 그 은혜를 다 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서 오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째째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건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갑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더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구원